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여파를 남겼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묵직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우리 신령한 복과 더불어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배 위에 많은 물건들을 실어서 그것을 나르게 될 때에 돈을 좀 더 얻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기울어졌을 때에 더 빨리 기울어져서 웬만한 배들은 아무리 기울어져도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아니면 더 기울어지지 않는데 무게 중심이 흔들리게 됐을 때 그 배는 파손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의 욕심과 하고자 하는 많은 보여지는 물질적인 축복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고 갈 때에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영혼의 무게가 충분히 무겁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뒤집혀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복, 물질적이고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삶, 세상 것 때문에 기쁘거나 세상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다가올 그 놀라우신 영원한 세상을 중하게 여기는 그 무게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받은 삶이다. 우리들이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확신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확신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 깊이 자리 잡힌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의어는 아니지만 깊은 연관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나 생각은 사람의 지성적인 능력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기분은 사람의 감성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결단과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강한 그 결연한 의지는 사람의 의지의 부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 뒤에 있는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혼의 부분입니다. 이 영혼, 즉 깊은 가치관, 확신, 삶에 있어서의 확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감성과 의지를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 확신, 내가 이거는 꼭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영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나의 깊은 가치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부분을 읽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정한 속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 감성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뒤에 있는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부분을 우리는 늘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지요. 파악하기 어렵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가치관 혹은 확신, 속사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치관, 속사람의 영역이
제가 요즘에 그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그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서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부모의 그 말들 속에서 그것을 배워나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자기의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멘토나 형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치관과 확신이 형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학대, 어린아이들에게 물리적으로 통증을 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언어적인 폭력이나 또 지나가면서 아이고 너는 참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야 너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자식이 나왔니, 뭐 이러한 얘기들, 너 어디서 주워왔다라고 하는 농담들,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그런 얘기 농담으로 막 부모님들이 애들 장난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한 그 지나가는 일들이지만 영혼의 깊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확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깊은 수치심과 배신감, 거절감, 모멸감, 고립감 등을 사람에게 형성한다는 것이죠. 임상심리학자 로렌스 르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500명의 암 환자를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면과 육신적인 암의 그 상관관계를 조사하다가 그들의 인생 이력에 있어서 전형적인 4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추려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이분이 조사한 500명의 경우에는 유년 시절에 상당한 고립감과 무시당한 느낌과 절망의 감정을 두드러지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곤란하고 위험한, 대단히 긴장된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힘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에 청년기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큰 만족감을 얻게 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유난히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의 결과, 과도한 성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혼도 할 수 있고요, 가족원들 가운데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조기 은퇴나 이러한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중년 이후에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청년기를 곧바로 지나쳐서 옛날에 있었던 유년 시절의 느낌이 그저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유년기의 상처들이 그 영혼과 그 사람을 공격하는 듯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4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억눌린다라고 하는 감성적인 특성을 늘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가졌던 상처받고 화나고 남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으나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하지 못했던 그 기억을 자신도 모르는데 그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그 마치 뱀에 쏘아보는 눈빛에 위축이 된 쥐새끼 한 마리처럼 주눅이 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그의 긴장감과 절망감과 무력함 속에 정신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까지 들어가게 돼서 암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 마십시오. 모든 암 환자가 이러한 아동학대나 어려운 경험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암을 걸린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둘 가운데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그러한 연구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의 대뇌 부분에 심각한 손상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불안과 공포 감정이 늘 있는 상태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유난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성장기에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이 자살할 확률이 4배가 높아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중에서 1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깊게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했던 방식이 상당히 폭력적임을 반증해주고 있는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도 기억해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체벌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거는 학교고요. 집안에서도 최근에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경우, 부모가 요즘에는 컴퓨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애들을 유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한국 사회에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 하니까 남 얘기 같지만 우리들도 그러한 폭력의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민 왔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폭력들이 남도 모르는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영역 속에 있는 그 가치관과 느껴왔던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생산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전과자들은요, 80-90% 이상이 그 범죄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전과자들과 살인범들의 경우에는 아동 시절에 학대당한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찾을 때 그냥 무작위로 찾는 게 아니라 아동 시절 학대되었던 그 리스트를 보고 범인을 추려나간다는 거예요. 죄가 가진 영향력입니다. 어둠이 가진 영향력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폭력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악한 형태로서 반복되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잘 살게 되었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우리 가운데에 무언가가 정상적이지 않게 돌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들은 많이 생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치유받지 못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놀랍게도 서로에 대한 불신과 폭력적인 언어들과 폭력적인 해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이 환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어 바울 선생님의 이 얘기처럼 내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부자인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죄성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이 상처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를 꼭 찾아와 주셔서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에게 너가 왜 영적인 상황이 어디 있냐를 물어보시는 의미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막 그 살인에 대한 그 열망으로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는 일이니? 뭐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를 하게 하니?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랬느냐라고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걸 3번을 물어보세요.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유난히 핍박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무언 해를 미쳤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박해 현장에 선두했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속사람, 그 세상의 상처와 세상의 죄성을 경험한 어두운 내면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가장 성공적인 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에 의해서 배반을 받아서 도시락 주러 갔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진 채로 사람들의 노예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면 이 어린 나이에 영혼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뭐겠습니까? 그 확신과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됐겠습니까? 절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을 사람은 없다. 나 혼자 이외에는 결코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나는 버려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나는 뭔가 모르게 나는 잘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죄의식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서 사랑받던 아들의 모습이 다 없어지고 종과 노예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 사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 영혼 속에 얼마나 깊은 쓴뿌리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에도 그런 쓴뿌리가 있으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신앙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요셉이 어떤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우연찮게 음식을 찾으러 온 자기의 나이 들은 형들을 보게 됩니다. 이 형들을 보고 약간의 그 어려운 그러한 시간도 주기도 하지만 형들과 더불어서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남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삶의 확신과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자기를 이렇게 만든 형들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제상으로 만드셨고요, 애굽의 제상으로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뛰어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 세계는 아주 상처받은 꼬여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속이 꼬여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와 지위 상황 속에서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드는 사람도 많아요. 내면의 세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바꿨어요. 내가 여기 팔려가지고 온 게 사실이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형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이끌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머물 곳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신령한 복을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이 된 내면 세계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5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이게 뭔 소린가 이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곧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바로 맺기를 원하시고 죄 속에 있는 인간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얻었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가 과거의 죄성에 따른 확신과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합니다. 인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연단이 되지요. 근데 이 연단이란 말은 그 말도 맞지만 사람의 품성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속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이 속사람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습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변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이겨내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는 그 강건한 믿음의 속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가짜가 아니고 종교적인 그러한 그 환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고 여전히 반항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정이 대단해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해석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나는 진정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나를 혼내시고 나를 늘 부족하다고 하시고 아이고 너 그래서 어떻게 할라 하셨던 그 아버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라 주시는 사랑을, 그거를 내 것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자유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저 인간이 내가 가는 길을 막는단 말이지, 내가 기쁘고자 하는 것들을 저 막는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을 계속 무시하면서 이겨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분노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싸우는 건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나를 위협하는 거지 사람은 미워할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주적이 누군가가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받는 보상은 무엇인가? 세상에 있어서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혹은 참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거를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것, 그걸 받지 못하면 분노에 불안감에 부르르 떠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이 해석이 성경에 따른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더 무겁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놀랍게도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넬슨 만델라에 의해서 집권되기 얼마 전에 만델라를 방문했다가 만델라를 도와주고 있는 흑인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 정권을 가지지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 흑인 지도자는 자신보다 15살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로 아주 굉장히 허접하게 느껴질 정도로 평생에 이런 사람을 자신이 만나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프리카에 지금 놓여진 현실들이 어떻게 서구 역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지를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차별 정책이 100여 년간 흘러왔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품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백인들에게 눌려진 흑인들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고립과 억압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눌려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놀라운 식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넬슨 만델라에게 영향을 받았겠지만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억압했던 그 백인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서 아니면 죽여서 이기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와 더불어 화해를 이루게 될 때에 눌려 있었던 흑인들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회복을 누리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슬픔과 분노와,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결의와 그 영적인 해결 방법과 그것이 꼭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 희망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러한 분노와 결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그 영혼 속에 부드러움과 자비와 용서와 연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고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한테 어디서 훈련받았길래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짧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의기양양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부끄러워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설명하는 것은 별로 여겨지지 그냥 뭐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딱 얘기하면서 지나간 얘기가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기대하기를 뛰어난 옥스퍼드나 하버드나 무슨 뭐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지나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로벤 섬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로벤 섬은 어디냐 하면 넬슨 만델라가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섬이었습니다.
그 공화국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있는 섬에 흑인 그 반군 지도자들, 흑인의 그 젊은 지도자들 다 걷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총뿌리 밑에서 자기 이름은 다 없어진 채로 수인 번호로만 불려지고 그 백인이라고 하면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분노 속에 있을 때 간수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넬슨 만델라와 이 지도자가 오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만델라와도 같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5년 동안 만델라 방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델라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줬길래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낮 시간에는 백인들에게 정말로 폭력을 당하고 이름이 없어지고 영혼이 없어진 채로 살았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다들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서로 감방을 건너서 얘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이 어떤 부족이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과거 흑인들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만델라는 적을 미워하는 한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음을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정치와 정치 뒤에 깔려있는 악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고 감옥에 자기들을 집어넣는 이 정책은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은 절대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해봤자 자기네 힘만 없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복수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또 복수하게 되는 일들이 이 악의 재생산이 일어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델라는 늘 얘기했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것을 바라보고 드러낼 수 있게 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나 봐요. 5년 내내 그 수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되지를 않더래요. 마음에 선뜻 와닿지를 않더래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백인이라고 하면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성금요일 날 성찬식에 가게 될 때에 자기네에게 총을 가누고 있는 이 간수에게 총 내려놓고 당신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같이 성찬식 받읍시다 라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무릎을 꿇고 그 성찬 빵을 먹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저는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돈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보다 15살이 적고 교육이라고 된 정식 교육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이 흑인에게 이런 마음을 느꼈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초점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싶고 그런 깊은 자애심을 갖고 싶고 그리고 평온한 그 영혼을 가지고 싶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은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구원함을 받고요.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확신이 돼서 그거에 따라 살 수 있을 때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일하고요. 평생에 이루는 소원이 자식 잘 되고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까 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대가가 그 사람이 치렀기 때문이다. 5년 동안 중노동을 했고 번호로 불렸고 자기 이름이 아니라 총뿌리의 위협 밑에서 살아야 했었고 외부로부터 모든 희망, 남들에게 기대를 걸어서 뭐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희망을 박탈당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혼자 무력하게 서 있는 영혼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분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원하고 기도를 드려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말씀의 세계로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들이 참 게으를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바라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환난 가운데 가면 옛날 자아가 막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막 사람이 미워지고요, 보여지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요, 남들만 싫어하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도 아주 학대하듯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정말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이 우리를 감옥처럼 만드는 이 세상의 그 생각들, 확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될 필요 없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것처럼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속사람이 다가올 그날을 보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속사람 그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소망 가운데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영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자아를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되시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신령한 복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십자가로 사랑을 받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되는 날을 기대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과거를 붙들고 삽니다. 예전 것 같았지만 죄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희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다 치유하시기에도 충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